네, 이제 독수리 날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독수리 날개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몸통 다 이제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예, 우리 15주차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19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이제 10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첫자만 땄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10권이 이제 바울 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서신은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뭐 문체로 봐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냥 저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예, 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권인데 원래 이제 계시록은 그냥 묵시서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 분류해 넣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9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감옥성교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 그 로마 감옥,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이렇게 자택 연금 상태에 있었죠. 이제 2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옥중서신, 이제 감옥에서 썼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목회서신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자인 이제 디모데와 이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이제 사람에게 보낸 이제 그 겉면의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고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이제 서신서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뭐 신학적인 논쟁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이거를 먼저 썼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학자들은 항상 이제 논쟁을 일삼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1차 때 갈라디아, 그다음에 2차 때 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3주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 때가 이제 데살로니카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갈라디아 교회가 1차 때 이제 방문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먼저 이제 기록했다고 봅니다. 자유의 복음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이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뭐 예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할례,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이런 이제 그 예전에 관한 것들. 그게 뭐 옥상옥이죠. 사실은 그런 율법을 어떻게 보면 폐하고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할례도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이죠. 예,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유대 율법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이 속박 이제 올무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그런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야 하는데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더 좋다. 더 노예로 사는 게 더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할례와 절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한 거거든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죠. 근데 거기에 뭐 할례라든지 또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분노해요.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만약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당하지 당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고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을 삼는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요.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런 변질된 복음들을 이제 계속 이제 교회에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신신당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핵심 주제죠. 이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바로 핵심 주제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이 비전 통독에서도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중 예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 율법을 통해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되 사랑으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중 예사의 삶을 계속 우리가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변해요. 이 성품들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같은 이런 감정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끔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그다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서부터 우리가 옥중서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으로 따지면 교회론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 그 중에서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이 건물을 지은 교회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온누리교회 양재에도 있고 그다음에 서빙고에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서빙고 성전 또 양재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우리 통독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졌죠. 또 헤롯 왕이 46년 동안 리모델링한 그 교회도 그 성전도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죠?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지금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의 개념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하지만 속죄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그 보혈의 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그 두꺼운 그 바로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이 지성소에 나가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제사장이 중간에서 그 죄를 이렇게 중보해주고 사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곧바로 지성소로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께서 바로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 교회로 복음을 전하게끔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색 옥감 장사 그 이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루디아를 만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빌립보서는 참으로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없지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들의 수갑이 풀어지면서 그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만류하죠. 그리고 그 간수를 이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 간수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의 썩는 미라를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사회가 구원을 받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나가는 그 놀라운 그 썩는 미랄의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전부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멀리가 아니라 뭐 선교사로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설득을 해서 이 사람 꼭 변화시켜야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면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일체의 비밀을 이제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잠언의 말씀 보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또 가난하게 해서 내가 도둑질을 할까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잠언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한 거예요.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재물들을 이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가난해졌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 집안이 군수품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엄청난 부자였지만 스스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멈추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자족하면서 그 환경에 또 만족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쓸 때는 이 복받기를 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에 강조를 둬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할 때, 또 풍부에 처할 때,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죠? 이 감옥에 이 연금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이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실없이 웃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또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또 행동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실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바로 기독론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아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인데 바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바로 이 제자를 통해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가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복잡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혼합, 이단 사상이 침투됐어요. 그래서 네, 그 유대주의, 그다음에 영지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 혼합, 이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위조 지폐가 많이 이제 있잖아요. 특히 이 달러 위조 지폐가 많이 있는데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위조 지폐를 아냐면 뭐 수많은 그런 위조 지폐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대요. 그 진짜 지폐가 뭔지를 알면 이 가짜 지폐는 금방 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우리가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원래 바울 서신의 좀 뒤쪽에 있지만 이제 옥중서신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용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바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뭐 감옥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하고 이 오네시모랑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로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용서해 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티브가 이제 된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신분 사회였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계급이 딱 나눠져 있었는데 그 기독교의 사상은 그 계급제를 뛰어넘는 거죠. 주인과 종, 심지어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이제 주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예 하나 죽어도 정말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지만 이렇게 동등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빌레몬을 통해서 용서해 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빌레몬서를 보면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용서의 정말 이 극치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 이 신앙을 갖는 것은 결국은 용서거든요. 예, 용서와 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실은 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핵심은 용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관계에 어그러짐 가운데서 용서하는 것. 근데 이게 용서가 말은 쉽지만 1조는 전부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단은 지금 강의 중이니까요. 네, 강승모 장로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강승모 장로님 호스트니까. 네, 강의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문자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그래. 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용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짧은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서신서지만 굉장히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한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많이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또 다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2차 선교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이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이제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이제 고린도 이렇게 2차 선교 일정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어요. 여기도 아주 핍박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런 이제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기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유 어차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깨어 기도하고 언제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 삶을 포기하고 또 이 쾌락을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 목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의 이 사랑하는 이제 제자죠. 그래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또 위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 이 술에 취하면 안 되지만 약으로 이제 네 위장을 고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디모데를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디모데는 이제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바로 이 유대인이고 또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아주 신실한 그런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신앙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뭐 족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아버지 이제 그 부계를 따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예, 참 놀랍죠. 그렇게 이 디모데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때 바로 이 자신의 순교를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는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이나 자식이나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또 믿음을 소유하고 또 천국 소망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마찬가지로 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 이 담임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그레데인들이 윤리적으로 이 타락이 심각한 것을 보고 이 디도를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기도 이 굉장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지역은 이 고린도나이즈,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아예 그게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그레데나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이죠. 아까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것을 이제 권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레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레위기의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방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믿음의 복음. 이거 이상하네. 왜죠? 야고보는 뭘 강조했죠? 행함. 행함을 강조했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함을 보면 전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가들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입니다. 왜죠? 행함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율법이 되잖아요. 이걸 우려한 거예요. 결국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항상 행함이 같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물론 뭐 이 성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 얘기는 행함이 수반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복음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기에 기독교를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뭐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리스도 향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쟁이.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트레이드 마크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성실해.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날 혹시 또 사기치지 않나, 거짓말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데 그만큼 이 믿음이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값싼 은혜로 이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의 큰 화제가 있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로마의 큰 불이 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막 이 큰 경기장에 사람들 그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때 이 시대적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산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로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제 견뎌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의 고난. 고난인데 기뻐요. 그리고 아름다운 고난. 그 고난 중에서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의 고난, 또 영광스러운 고난, 또 자랑스러운 고난, 또 잠깐의 고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 이런 이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축복의 신호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고난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축복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자녀와 물질, 또 건강 등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 소망들이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복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들도 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못 얻었어요. 그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은 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고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죽지 않으려고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뭐 멀리 그 제주도까지도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연약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바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거센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을 이제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현실의 복음,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과 이제 우리가 발을 땅에다 딛고 사는 거죠. 발을 허공에다 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을 들은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제 베드로가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죠.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참 이 신약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 복음서도 썼고, 그다음에 서신서도 썼고, 그다음에 또 묵시서, 계시록도 썼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 일서는 바로 이 영생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책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이 요한일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구원과 구원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의 삶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제 그런 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엄청난 핍박, 또 이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절체정면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 로마가 바뀌잖아요. 로마의 그런 씨앗이 뿌려져서 이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결국 이 로마를 이 기독교 국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강한 건가요? 어떤 게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제 어려움과 이제 그 고통과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이제 영지주의죠. 그 당시 이단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타락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은 이 아주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이제 그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은 이제 오히려 정신만을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생선을 구워서 잡수시고 똑같이 그런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다. 예수가 부활한 거는 그 귀신이지 그런 몸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죠. 지금도 그런 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런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은 모두가 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몸과 그 다음에 이 정신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술이나 담배, 마약, 게임 중독, 쾌락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다고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아닌데 이런 것들 통해서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죠. 우리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성전을 이런 술이나 담배나 마약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고 또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네, 우리가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우리의 또 영혼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 3서는 이제 순회 전도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일부 교회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이제 푸대접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이오를 칭찬하고 디오드랩의 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유다서는 이것도 마치 이단 사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가인, 또 발람, 또 고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배도자들, 배역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런 길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찾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비전 통독을 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번에 우리 새벽기도의 주제인데 바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길 중에 하나가 가인의 길이죠. 바로 이 사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설명을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바로 이 계시의 복음이다. 계시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만세전서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시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 중에 바로 이 천상에서 벌어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차원의 뭐 3차원이 아니라 4차원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 환상적인 그런 입체적인 이야기들을 이 평면적인 글로 쓴다고 하는 게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이 에덴 동산이 다시 복귀가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생명나무의 그런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마지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정된 종말, 제가 창세기 말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말인데 예정이 돼 있다. 어차피 끝이 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창조도 이 계획된 창조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종잡을 수가 없고 이 구조도 잘 이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요 시트를 하나 이제 캡처를 하셔서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조금 구조가 잡힐 거예요. 일단 1장은 일곱 금초 때 일곱 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서부터는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책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이제 환란과 핍박과 이런 이제 그 세상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이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이제 그런 노래들을 이게 중간중간 삽입을 했어요. 그게 4장과 5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이제 일곱 교회로 이제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삽입 구절이 4장, 5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서부터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인봉을 이제 이렇게 떼는 것을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일곱 인의 그런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일곱 나팔 이거 이제 8장, 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서부터 15장까지가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띄게 놓으면 이 구조가 좀 더 확실해지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바로 이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곱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가는데 그 중에 이 삽입 구절이 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요렇게 구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이제 이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요 이제 테이블을 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죠?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은 뭐죠? 로마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1000년 동안 패권을 잡았던 로마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니, 1000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하리라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망하리라. 예, 바벨론도 멸망했잖아요.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왜 이거를 바벨론을 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세상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표시한 것은 이거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기쁨과 또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뭐 천년 동안만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22장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 이제 뭐 거의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성취가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하나하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수많은 그런 이단들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석했잖아요. 뭐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 담겨져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입장 또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딱 시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느 때가 되면 망할 것이다. 그 예전에 그 다미 성교회나 뭐 많은 그 이단들이 보면 아예 그 몇 날 몇 시 언제 이 뭐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그리고 막 그걸 TV로 막 중계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다미 성교회 같은 경우도 그 SBS 방송에서 이 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그 다미 성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공중재림 이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결국 사기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비로운 책이죠. 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7교회죠.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는 뭐 아까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듯이 그 교회죠.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 교회들의 그 타락하고 또 이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또 칭찬도 하시죠.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런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다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확정하셨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남았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아직은 남았다고 하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영원한 나라는 생명과 부활이 있는 곳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네, 이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면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한 번 죽지만 또 한 번 영원한 불못에 빠지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내가 꼭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왕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질문을 한번 이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모레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질문하시고 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6주 동안에 이제 모든 대장정이 끝났고요. 이제 이번에 일독 이제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이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